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드디어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송구영 신예배가 참 귀하죠. 12시 땡 하면 이제 2025년이 밝아오는데 우리는 일출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기죠. 하나님 앞에, 기죠. 새로운 태양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기죠. 빛이신,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시간을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게 놀라운 이게 정말 역사에 남을 우리 송구영 신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5분만 있으면 이제 2024년도 이제 접니다. 이제 또 한 살씩 이렇게 먹게 되겠네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 다가올 새해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이 가슴 벅찬 이 순간에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 구절은 인생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현명한 결정들을 항상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시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짧은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값지게 보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어떤 질과, 그죠? 중요함, 가치를 정해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데, 정말 이게 천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향하는 시간들만 영원토록 값지게 기억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100년 이렇게 사는데 천국의 영원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시간 동안 못할 것들이 100년 동안 다 하고 가는 겁니다. 이 천국에서는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도 사명이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 독특한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명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일상의 분주함에 매몰돼 가지고 정신없이 무엇이 이렇게 좋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잘 간과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어떤 시간들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을 의미 있게 쓰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17절 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일깨워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살 때는 개인의 어떤 성공이나 물질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유치부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활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봉사하고 선교할 기간이 이제 10년 정도 남은 것 같다고. 그래서 10년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성과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이렇게 조급함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25년 새해 이제 20분만 있으면 이제 시작되는데 정말 의미 있게 우리가 2024년에 실패한 것들은 다 점검하고 2025년에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인간관계나 가정생활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이렇게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졸린 시간이라서 누가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우리 20분만 참으면 됩니다. 이제 2025년 새해입니다. 이제 지금 갑자기 입신하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감동 있는 말씀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은 단순하게 자기 개인적인 어떤 발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예측 불허의 세상이잖아요. 변화무쌍하고 다사다난하고 좀 이따 카운트다운하는 영상을 봐도 그 다사다난한 그 2024년 우리나라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영상에 담았는데 우리는 정말 2025년을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절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원고가 약간 섞여가지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이렇게 가시니까 어떤 흉악한 귀신 들린 헬라인 여인이 애기 엄마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딸이 귀신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번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신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넌 이방인이니까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있었던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이고 유태인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받아도 우리 딸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만
내가 경험해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라는 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흐뭇하셔가지고 따라 돌아가라.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2025년 새해에도 어떠한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죠?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산을 바다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그죠? 천국은 마치 가로소말에 몰래 여인이 갖다 놓은 누룩과 같은데, 그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누룩이 이스트가 막 부풀러 가지고 그 가루소말보다 훨씬 더 막 커졌다라는 거잖아요. 조그만한 생명력 있는 그 누룩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년을 살아갈 때도 어떠한 2024년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었는데 왜 빠졌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게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는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첫날부터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고 갈망하면서 복받기를 주님 앞에 입을 구하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부으리라. 입을 작게 열면 어떻게 됩니까? 작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엘리사가 이제 빚져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갈 것 같은 어느 선지자의 자녀와 이제 과부에게 미망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십시오 했더니 가져온 그 그릇에 다 기름을 막 이렇게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기름이 그 가져온 그릇만큼 다 찼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갖고 계신 만큼 하나님은 새해에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 근심 걱정과 낙심 그런 것들에서 앉아있으면 안 되시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사야서는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러냐면 네 빛이 이르렀고 너에게 이제 빛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새해부터는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놀랍게 여러분을 위해 빛이 임할 것입니다. 2절에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고요. 막 지금 계엄 때문에 그죠? 또 탄핵 때문에 막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막 여야가 일치하지 않고 막 싸우고 또 이제 총리도 탄핵돼서 또 대통령 권한 대대행이 지금 최상목 기죠? 부총리가 또 국정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또 막 항공기 사고도 나고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복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심지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나라들이 우리의 빛으로 막 온다는 겁니다.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막 존귀한 자들이 우리에게로 나와서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죠?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고 우리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고 식사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우리
집에 잘 안 들어오는, 늦게 들어오는 이 자녀들도 막 이제 일찍 들어오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5절에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그 지갑과 주머니를 채워줬다면 이제는 2025년 새해는 바다에 있는 부하고 이방 사람들,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돈이 다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여러분들 막 2024년에는 좀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런 가난함도 경험하시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2025년에는 여러분들의 지갑 위에 막 두둑하고 막 지갑을 열면 그 5만 원짜리가 막 그죠? 1,000원짜리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탁 5만 원짜리 탁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5만 원짜리 이렇게 돈 세고 막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니게로 옵니다. 이 한국에 있는 돈들, 강남에 있는 돈들이 우리 말씀과 삶의 교인분들 지갑과 주머니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새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24년에 실패하고 또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2025년이 딱 되면 이제 새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작년에 어떤 2024년의 어떤 후회감이나 실패감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2024년이 됐다는 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게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묶여있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빛은 가려질 수는 있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빛입니다. 나의 꼬라지를 보니까 빛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들을 놀랍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제 일어나라고 했죠.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5년 새해가 그런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일단 송구영신 예배에 오셨다고 하는 거는 우리 영혼이 잘될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새 스타트를 잘 끊고 있는 거고 한 해의 마감을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바울이 사도 요한이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이 이러한 삶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영역에만 단순히 머무르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관계까지 하나님께서 균형 잡힌 전인격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십시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가정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의 회사와 직장을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도 이 세상은 혼란과 어둠을
예견돼 있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각자 개개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이사야 60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죠.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난 해보겠는데 내가 너무 체력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광야 빈들에서도 오병이어의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 개떡과 같은 5개 가지고 놀랍게 5,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 세례표가 광야의 세기를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잖아요. 그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붙들려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들고 양의 궁뎅이를 보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죠? 이제 나이도 이제 80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애굽의 왕자의 삶도 이제 뒤로 하고 그랬는데 그 모세가 갖고 있던 그 평범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들어 쓰셔가지고 출애굽하는 놀란 역사를 막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이 돼가지고 그 애굽의 그 술사들의 그 뱀을 막 다 잡아먹어 버리는 놀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품 안에 있는 그 지갑이 놀라운 지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갑을 통해서 막 놀랍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물건들이 막 채워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정말 혼자만 알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진짜 좋은 말씀이라 너무 축복된 말씀이라서 이거는 이게 중요할 때 가끔 하나씩 이렇게 제가 인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구절을 다 풀 테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첫 번째 구절,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 내가 연약해 보인다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부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냥 종지 그릇만큼, 간장 종지만큼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아무리 막 폭우가 막 내려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죠? 막 수족관, 막 큰 수족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막 놀랍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 거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설립되면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게 그냥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 하시는지 몇 년 후에 제가 증거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는 영적 축복과 승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이죠. 약한 자가 다윗과 같고, 그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축복이 2025년 새해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하는 이 2025년 새해에는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순히 영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또 말씀 선포의 능력, 또 행동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 땅끝까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능력과 불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주변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국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 매일 것 같고 천국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 풀릴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반대다. 우리가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메어버리면 메어질 것이고 풀어버리면 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이게 탄핵 정국이나 어수선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풀어버리고 은혜를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의 권세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이렇게 묶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2025년 새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그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 말씀과 삶의 교인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시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역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개인과 공동체,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순서가 사실은 10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자율 기도회를 열었고 11시부터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가 끝난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유치부장님 혹시 방어 제주도에서 잡으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원하시는 가정은 이렇게 앞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가정별 안수기도 받으신 후에 로비에 가시면 오늘 이렇게 잡은 제주도에서 배에서 우리 유치부장님께서 잡아오신 그 방어 회를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대접하시려고 우리 유치부장님께서 막 그 칼바람을 맞아 가시면서 막 방어를 잡아오셨습니다. 근데 막 참 못 잡았으면 참 안타까웠는데 잡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시는지 2025년에 여러분들 회도 많이 드시고
한우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새해 첫날부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방어회 먹는 교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이게 계신 것입니다.